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여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당신의 언약을 확정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과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재차 주심으로 그를 통해 당신의 후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을 확정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야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 가문의 적자로 하나님께 공식 인정을 받게 되었고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실패와 방황을 지나 다시 부르시고 같은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신앙은 돌아옴에서 다시 깊어진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35장 9에서 10절입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본문은 언약의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재확인하는 내용입니다. 바단 아람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곳으로서 야곱이 약 30년 전에 분노한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간 곳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바단 아람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약 1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베델에 산 서원을 이행하지 않고 세겜에 안이하게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 약 30년 만에 베델로 와서 서원을 이행했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임을 성경을 암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야곱이 돌아오자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야곱에게 축복하지 않다가 베델로 돌아오자 그제서야 축복을 하셨다는 것일까요? 그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돌보시고 그 증거로 많은 주야식과 재산을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주신 복은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즉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은 그의 후손이 번성하고 후손 중에 왕이 나오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땅을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굳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올 시점에서 그에게 이러한 축복을 베풀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야곱이 베델에서 이전까지 섬기던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세상에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은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분해서 받았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도 그는 계속해서 야곱으로 불리웠는데 이는 야곱이 비록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왔지만 세겜에 정착함으로 베델에서의 언약을 잊고 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이스라엘이란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크게 외쳐 부르심으로 분해일에서의 약속의 결코 변치 않으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5장 11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정육함에 번성하라. 백성과 마을의 총회에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어리에서 나오리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본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확정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야곱에게 정육하며 번성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생육함에 해당하는 필에는 명령형으로 너는 열매에 많이 맺어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나는 것은 열매 맺는 의미로 표현하신 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무작정 자손만 많이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후손을 열실한 열매처럼 소중함과 기쁨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또한 번성에 해당하는 우레베 역시 명령형으로 그리고 너는 증거하라는 뜻을 가지지만 너는 크게 되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확정과 함께 궁극적인 승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육과 번성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 맨 먼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 축복을 다시 주어졌고 여기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언약적 예성자인 야곱에게 다시 한번 주어졌습니다. 이 축복은 야곱의 혈통적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이 한 국가를 이룸으로써 1차적으로 성취되었으나 궁극적으로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성도들의 수요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짐을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의 첫 독자들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라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문은 굉장히 큰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일 것입니다. 또한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는 축복하십니다. 여기서 왕들은 복수형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야곱의 후손들이 열방과 왕권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궁극적으로 다윗 왕조와 메시아 왕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약속도 하십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애국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주신다고 하신 바로 그 가나안 땅입니다. 모세 때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 중이었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그 땅을 실제로 정복하기 시작하였고 솔로몬 왕 때는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내가 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가나안 땅이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사람이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9장 13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는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본문은 야곱이 기둥을 세우고 전제를 붓고 기름을 붓는 행위를 한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적으로 임하셨다가 떠나가시는 모습을 묘사하는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 갱신을 마칠 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또한 기둥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라체발은 단수형입니다. 이는 야곱이 세운 기둥이 단지 하나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 기둥을 언급할 때는 돌로 된 기둥임을 알리고 있는데 이는 야곱이 베델에 세웠던 처음의 돌기둥을 상기시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야곱이 그의 생애 동안에 기둥을 세운 것이 매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형 에서를 피하여 바단 아람으로 가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베델에서, 둘째는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도중 죽여온 라반과 언약을 맺는 길앗에서, 넷째는 오늘 본문에서, 넷째는 부인 나의 죽은 후에 그녀의 묘에서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하나님 또는 사람 사이에 있었던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둥을 세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제물은 품는 제사는 의미를 지닙니다. 전제물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본질에 처음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성경에서 전제물을 처음 드린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전제물은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 자주 드려진 제사의 한 방법이 되었습니다. 이는 보통 소재와 함께 사용하였고 그 재료는 일반적으로
바로 음료였습니다. 한편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자신은 순교함으로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본문에서 야곱 역시 과거의 자신의 삶이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는 표시로 전제물을 바쳤다고 성경 저자는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기름을 부은 것은 거룩함을 나타내는 의식입니다. 구약에서 기름은 거룩한 영이신 성령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름을 붓는 것은 그 대상이 세속적인 것과 구별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름은 상징적으로 기쁨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야곱은 기둥에 기름을 부음으로써 자기 안에 솟아나는 기쁨의 표현을 의식으로 나타낸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야곱은 이처럼 거룩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넘쳐나는 감사의 고백으로 그곳은 베델로 불렀습니다. 야곱은 30년 전에 자신이 지었던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다시금 부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나안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했던 소원을 저버렸음을 회개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베델이 아닌 세겜에 정착했다가 결국 큰 공경을 당하였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시 베델로 돌아와서 복을 받는 새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공경에 처한 야곱을 다시 찾아오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은 만큼 은혜를 주셨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하나님의 집인 베델에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